고백하고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설교 시작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고백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아내는 크론병 증세와 씨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끝내는 나마저도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 헤매던 어느 날 아내는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아내는 매일 밤마다 빠지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기도를 하자고 말했다. 가끔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매일 그러자는 것이다. 엄두조차 낸 적이 없는 일이었다. 예화까지 들어가며 속내를 또렷이 설명했다. 불치병에 걸렸다고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씩 먹어야 하고 걸으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깜빡할 수 있을까요? 며칠씩 까먹기도 할까요? 아닐 거예요. 목숨이 달린 일이라 잊을 리가 없죠.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일들을 어찌할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해요. 무심코 지나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화의 힘이거나 우연히 타이밍이 딱 맞았거나 성령님이 역사하셨을지 모른다. 그게 아니라면 성령님이 가장 적절한 순간에 더없이 명료한 예화를 사용하셨을 수도 있다. 아내와 나는 머릿속에 불이 반짝 켜지는 기분이었다. 12년 전만 하더라도 아내와 함께 드리는 기도를 빼먹는다는 건 상상 못할 일이었다.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 있을 때도 전화로라도 함께 간구했다. 그동안 올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했다는 자각이 깊어졌다. 이 고백을 하신 목사님은 지금 뉴욕 한복판에서 도시 선교를 하고 계시는 리디머 장로교회 담임 목사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개척할 때 50명의 인원을 가지고 시작하셨고 지금은 매주일 8,000명의 도시 시민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낸 기도라는 책 서두의 내용을 함께 나눈 것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이유는 이 시대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가장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잊어버리고 기도의 능력도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1세대와 2세대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저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더 큰 차이가 있다면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면 응답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시면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도의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하시는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 능력을 보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기도의 능력을 되찾고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서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그곳에서 이제 흰옷을 입는 것처럼 변화된 형체를 가지게 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그걸 보고 굉장히 놀라죠. 그리고 하늘에서 이 음성을 듣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인데요.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곳은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과 이 마을 사람들의 언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언쟁일까? 예수님 내려가시니까 막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기 아들 중에 이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아들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근데 그 말 뒤에 이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저는 당신에게 능력이 있어서 당신 제자들에게 능력도 있는 줄 알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것 갖고 실갱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제자들을 보시면서 거기 있는 자들 보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믿음이 없다고 하셨을까? 이 말씀을 23절 말씀과 29절 말씀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9절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 뭐가 없는 세대입니까? 기도가 없는 세대입니다.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없는 생활이라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기도가 뭘까요? 도대체 기도가 뭘길래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실까요?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이 항상 묻잖아요. 자기나 사랑해? 물을 때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도 물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 그럼요, 저도 사랑해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물으실 그때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사귐을 가지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먼저 말을 겁니까? 여러분들 연애할 때 누가 먼저 대시하셨는가? 그거 여쭙는 거예요. 좀 더 관심이 있고 좀 더 마음이 있고 좀 더 사랑하는 있는 사람이 먼저 말 걸잖아요. 뭐 성격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관심보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이야기를 걸어오세요. 도대체 그럼 왜 우리에게 이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중간에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사정을 동정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하십니다. 왜 함께하기 위함이었을까? 건져내시려고요. 그 상황을 도와주시려고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방법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돕고 싶은 마음 간절한 것이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이 자식이 어려움에 있다고 했을 때 두 다리 축 뻗고 잠자는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너희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직접 도우시는 분이고 이해하시는 분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내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결정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어디에서 건져내시고자 하셨을까?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어디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십니까? 더러운 귀신, 사탄,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서 건져내기 원하십니다. 왜요? 어둠의 영이 하는 일은 너무나 간교하고 너무나 악하고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력에 믿음 없는 세대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거죠. 언제 그런 일이 시작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언제인지도 모르고 왜인지도 모르고 어릴 때 언제인데 도대체 왜 그러는데, 근데 그 상황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파괴적인 거죠. 여러분 알아두세요. 사단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못합니다. 직접 죽이지 못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오시기 때문에 사단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건 할 수 있어요. 사람을 꿰어서 미혹해서 유혹해서 사람이 스스로 사람을 해하게는 만들 수 있습니다. 자살을 하든 다른 사람을 죽이든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죽이려고 라는 말을 쓰는 거죠. 저는 본문 보면서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귀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귀신의 종류. 무슨 귀신인가? 25절 중간에 보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귀신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 표현도 못하고 말해도 들어줄 사람 없고 이해해 줄 사람이 없는 세대, 지금 세대 아닌가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 학생들 볼 때마다 저는 참 진짜 마음이 많이 그런데요, 이 대상들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은요, 이 수능 시험 때가 되면 비상에 걸립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는 별로 비상이 안 걸려요. 공부 잘하는 부모님들에게 비상이 걸려요. 뭐요? 성적 비관, 자살입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사회에서는 이 자살은 그들의 자살이 아니라 자살을 위장한 타살이라고 합니다. 사회가 그들을 죽였다는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학력이란 배워서 생긴 힘이고 더 자존감을 갖고 살도록 배울 수 있는 힘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학생 대다수를 패배자로 만들고 열등감을 심어주는 숫자가 되고 있다. 그런 거죠.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답답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애들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방문을 듣고 들어가더니 나오질 않아요. 물어도 대답도 안 해요.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 왜 그러냐? 목사님, 답답해서요. 자기 부모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한대요. 이해하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말하기 싫대요. 여러분 더 비극적인 게 뭔지 아세요? 가정 안에 대화가 끊어졌을 때 대화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어둠의 영역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비극적인 것, 이 말 못하는 답답함이 생명을 잃게까지 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성적을 비관하여 자살한 한 아이의 유서 내용입니다. 엄마, 저도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 같은 아이는 그렇지 못하니까 죽어도 시원찮습니다. 죽어도 싸요. 이게 유서예요. 아이가 죽기 하루 전날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답니다. 성적이 좀 떨어졌으니까 가정에서 좀 지도 좀 해주라고.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학교에서 그 전화 받으면 어떠십니까? 아이고 잘했어 이러면 없겠죠. 근데 그 소리 들은 부모님 똑같습니다. 아주 심하게 다그쳤대요. 그 다음 날 유서를 쓰고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 얘기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이 소리 듣지 못했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 내가 이만큼 힘들게 했었는데,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고.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미안해. 부모는 죽어서 글로 아이의 말을 들었고 이 아이는 죽은 이후에도 듣지 못하는 미안해, 사과의 말을 들었습니다. 미국이라고 다를까요? 내 아이가 학교 가서 공부만 하고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가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겪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민 속에 있는지 아시나요? 아직도 공부에 연연하며 붙들고 닥달하고만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다가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대학과 직장과 결혼 문제로, 생업 문제로 계속 힘들게 어려운 말만 하고 계시지 않느냐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고 싶은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 나이 들어서 못 알아듣는 거 말고요. 그건 아니고요. 부부 사이에 말하고 싶은데 이해해주지 않고 못 알아들어주니까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를 보세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달라지고 아내가 달라지고 아이들이 달라져요. 때를 모릅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근데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있는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어둠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자살 충동이 있는 학생들, 성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참 놀라게 하는데 자기 머릿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대요. 들어보세요. 죽어, 그냥 끝내, 더 이상 희망 없어, 네 주변을 봐, 누가 너를 이해하니, 죽으면 행복해. 환청이 들린다는 겁니다. 내 아이,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학교 보내놨는데, 학원 보내놨는데, 운동하러 보내놨는데, 직장 간다고 갔는데, 그곳에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가정,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건짐을 받으며 사는 그 가정은 대화가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것, 그런 현상, 말도 안 하고 말이 줄고 방문 닫고 들어가는 것, 모든 아이들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아이들은 아니고 그런 아이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어요. 그게 소원 아니십니까? 여러분, 대화가 있는 가정,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변화산상에 있는 그곳, 하늘의 대화가 이어지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어지고 가정 구성원들과의 대화가 이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지르다, 원어에는 악을 지르는 겁니다. 악. 이 본문에 이 소리를 지른다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요, 이 악을 지르다는 이 표현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떠나가는 귀신의 소리, 발악하는 소리라고 한다는 거죠. 이 3가지 표현 한번 보세요. 하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나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는 귀신에게서 나옵니다. 아버지의 소리는 너무 간절해서, 너무 답답해서 악을 질러내는 소리였습니다. 귀신의 소리는 주님의 꾸짖음의 소리에 놀라 발악을 하고 떠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주님의 소리는 아버지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을 하시는 귀신을 쫓아내는 호통의 소리였습니다. 어느 소리를 내시기 원하십니까? 어느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부르짖음의 기도의 말문이 열려야 한다는 거죠. 부르짖음의 말문이 닫혀버리면 우리의 입은 귀신의 발악의 소리만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염려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속의 소리만 내는 거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있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이 모두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포하고 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 아이 학교 보내고 내 남편, 내 아내 직장 나가고 나서, 그리고 내 자녀 지금 멀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냥 단순히 식탁 앞에서 밥숟갈 하나 놓고 고개 내렸다 올리는 이런 기도 말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세요. 언제인지 몰라요. 언제 어둠의 영이 내 자녀 내 식구를 사로잡는지 모릅니다. 내 믿음 연약하니까 좀 도와주시고, 내 자녀 믿음 연약하니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좀 계셔주세요. 예수님 그곳에 좀 계셔주세요. 어둠의 영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 한글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운동 경기 보내고 나서 남는 시간, 여가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피하는 이유, 미루는 이유, 아직 이 아버지처럼 급하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 와서 새벽 기도 드리기 시작을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왜요? 먼 일이 터졌어요. 먼 일이 생겼더라고요. 왜 급할 때만 그렇게 하시냐고요. 평안할 때 기도하셔서 그 일을 벗어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 잘 아는데요. 저를 사랑하시죠? 사랑도 안 하고 저를 사랑하는 모습, 저를 사랑하시는 모습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 7시. 몇 시요? 7시. 늦어도 와서 기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마지막 기도에 대한 메시지는 기도는 우리의 삶에 위대한 일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는 세상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위대한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13일에 캐나다에 있는 큰빛 교회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제 언론 매체에도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10수년간을 옥수수 농사 등으로 북한을 도왔던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이제 그곳에 감금이 된 거죠. 붙잡혀서 받은 죄가 북한 국가 전복 음모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나라를 뒤엎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목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우지탄강과 같은 곳에 가서 하루 종일 석탄만 캐야 된대요. 얼어있는 땅을 캐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죽음뿐이었죠. 죽어서만 만날 수 있는 거죠. 2년 6개월 9일 만에 기적적으로 풀려나서 가족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모두가 포기할 수 있는 상황, 죽어서야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살아서 오신 거죠. 그분이 큰빛교회에 돌아와서 한 첫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그곳에서 자신에게서 일어났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시간이었지만 주님과의 시간으로 이겨낼 수 있었고 노동을 하면서도 기도를 이어갔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나오게 됐음을 나는 믿는다. 억류 중에 공포와 두려움, 많은 어려움도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올 때 그 나오는 날도 몰랐대요. 간수도 몰랐대요. 데리고 나오면서 15분 전에 통보가 왔답니다. 김정은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빨리 내보내라고. 세상이 놀랐습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잡아 일으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통로와도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꿈꾸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제자들 누구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이에요. 기도 신뢰하지도 않고 기도의 능력도 따르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는 누구예요? 어둠의 영에 아직까지도 사로잡혀 있는 세속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고통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외로움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면수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곳에 있는 2년 6개월 동안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다? 혼자라는 거래. 2750끼를 혼자 밥을 먹었답니다. 독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그렇게 보내셔야 됐대요. 이길 수 있었던 건 기도였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계시더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 하반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소외된 자들, 아직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가야 할 곳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신 겁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계속 하소연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시냐고. 그럼 함께 기도하자고. 그래서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일이 기도해서 되겠어요?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기도해 주고자 하는데 기도해서 되겠느냐고, 이게 기도만 하면 되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기도해도 안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나는 기도해서 될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을 걸겠습니다. 그게 낫지 않겠느냐고. 하나님 믿어보자고. 여러분, 기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 아니에요. 역사하신 하나님 보고 기도하는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가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영혼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져도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그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받고 사셔야 되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넣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한 일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잊어버린 것을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 주님, 기도의 자리를 찾기를 원하고 믿음의 기도를 신뢰하기 원하고 기도의 능력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로 내 삶의 위대한 일을 보게 하시고, 아직도 어둠에 사로잡혀서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언제인지부터도 모르는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을 만나 이 광명의 은혜를 얻게 하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